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저하고 몇 분만 예, 비디오가 켜 있어서 네, 아무튼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이 또 참 큰 경험이 저희들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정확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고 어,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4층에 가니까는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그 얼굴이 막 긴장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그 몇몇 청년들이 어, 그 중국 음식을 이렇게 배달을 시켜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또 환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또 밥을 먹는데 그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아주 막 불만이 가득하고 다들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랬었었는데 어, 그때 만약에 바퀴벌레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면은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은 무슨 밀접 접촉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그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 뭐 탕수육도 좀 이렇게 먹어볼까 이제 싶었었는데 저도 그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밀접 접촉자라든가 이런 거 안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생길 수 있었는데 그때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 환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뭐 밀접 접촉자라든가 이렇게 되진 않고 또 연락도 오지 않고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 바퀴벌레에 있었던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게 끔찍하고 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참 주님께서 그런 그 벌레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섭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창세기를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과분하게 제가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저희 분량이 넘치게 참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 완벽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또 그들과의 그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당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는 이런 모습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큰 진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이 연약한 성도들이 없으면은 그 일을 어, 어떻게 펴시지 못한다라는 이런 것. 당신의 뜻과 계획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이제 감사가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까지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창세기와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런 의문을 갖고 말씀을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 16절까지는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려고 시도하다가 이 부분에서 많이 실족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무슨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러면서 성경을 닫는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읽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주는 그런 그, 그 방송이 있어서 제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1장 1절을 셰파, 포도윷, 예슈아, 메시아, 벤 다윗, 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파라고 하는 거는 두루마리 이런 뜻이고, 포도윷 이것은 이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두루마리로 된 기록이다. 이건 이제 족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예슈아. 예슈아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여호수아하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예슈아 메시아. 그래서 예수아는 메시아인데 벤 다윗의 벤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손. 다윗의 아들이요. 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1장에 바로 예슈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그 배경이 없는 한국인들은 이게 어떤 큰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마태복음, 저희들이 지금 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셰파푸드 예슈아 메시아, 특별히 예슈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 요즘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말로 좀 짧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개통할 때는 이어폰 안 줬어? 사운드만. 이게 이거요? 아니야. 기름 발리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대상에게 기름을 발리우는데, 하나는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요. 보통 양의 그 뿔에다가, 옛날에 병이 없으니까 뿔에다가 어떤 올리브유를 이렇게 붓고서 그 머리에다 이제 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붓고, 특별히 왕에게 이제 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 관련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왕에게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슈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메시아라는 뜻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대신 그냥 바로 메시아라고 번역을 통과해서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쓰는 경향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수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 주석을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그 14, 14, 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까지 이제 연구가 되었냐면은 그 14라는 그 숫자가 그 이스라엘 그 글자 히브리 글자에는 글자마다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어떤 숫자가 그 14라고 하는 숫자는 이 DVD, 우리 그 DVD 판 할 때 그 DVD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4 플러스 D가 이제 4자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되면 14가 되는데, DVD는 무엇의 약자냐? 다윗의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는 무엇을 축약한 거냐? 다윗이다. 다시 말해서 이 족보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 왕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왕.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그 랍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펴기가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딱 피게 되면은 특별히 또 히브리어로 된 그 신약 성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피면은 자기 유태인들을 정말 핍박하고 옛날에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런 말들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자마자 이거는 우리의 기록이다. 우리 조상들의 기록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차츰차츰 예수님이 선하신 랍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참 이와 같이 왕의 족보로서 너무나 놀라운 족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 족보에는 정말 다윗과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훌륭한 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보면은 우시아가 그 아하스 같은 그런 악한 왕도 있고 또 므낫세와 같은 그런 왕들도 이 계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참 우리가 다윗도 잘 알지만 다윗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많은 사람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 가운데서 이러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이런 과정이 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또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특별히 또 우리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이제 나옵니다. 또 룻을 제가 빼놓았군요. 자, 이런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이기도 하였고 그 아주 또 비천한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또 이곳에 이제 넣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족보를 보시면은 여러 어떠한 패턴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다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는데 바로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계보는 바로 남자의 후손에 대한 그 계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야 왜 이렇게 했냐 이랬을 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 이 아브라함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낳는 이런 계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중간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어떤 어떤 밭의 역할, 통과하는 그런 역할을 도구의 역할처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다. 결국은 그 누구가 바로 그 자손 남자를 또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는 솔로몬의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가서는 그것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리아에게서라고 딱 나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고가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만 단절이 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수천 년 만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부터 25절까지 두 가지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세상적인 이름은 예수와 예수였습니다. 예수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 이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23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그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우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고 거의 축약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약속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범죄해서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하신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이루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참 만약에 좀 제가 과도한 그런 생각이고 또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현재 사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사회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혼전 순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중요한 가치를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성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 간의 그런 습관처럼 되어가는 것이 또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또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이 결혼했지만은 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그런 요셉의 그 모습을 볼 때도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또 아름다운 장면이고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생각할 수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어, 우리가 그 한 생명이 잉태가 되면은 그 생명은 굉장한 그 기쁨, 그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족들이 굉장한 그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이 나고 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었고, 그리고 예, 그 태어나는 그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이 태어남의 의미는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참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성령님으로 하면 잉태될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부분이 또 마음 가운데 그 큰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2장 기사는 또 매우 유명한 기사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 백성들의 그 자녀들 그 아기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 백성을 왜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야곱의 형제인 또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다윗 계통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임명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록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 등의 여러 가지 건축을 했었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태도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박사들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 박사를 MAGI 해서 매지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법할 때 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직할 때 그 매직하는 그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TV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봤자 하늘에서 별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셨던 이 지방에는 사막 지방이 많이 있었고 사막은 별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밤에 정말 이렇게 별을 보면은 별똥별이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흐리지만 않다면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별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지적인 그 어제 온 별이 저기 오늘도 저기 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극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뭐 자세하게 그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했던 행위는 그리고 그들의 선물은 아주 유명하고 명백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것을 아시고 이 헤롯의 궁궐에서부터 대략 한 12km 정도 떨어진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아기를 찾아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천체의 현상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조하시고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금은 뭐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가장 금속 중에서 귀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특별히 이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금 자체는 왕권,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과 모략이 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들었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경동시장에 가면은 유향하고 모략이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제가 좀 사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유향은 영어로 프랭크 인센스라고 얘기하고 모략은 영어로 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향과 모략은 비슷하게 채취를 합니다. 둘 다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는 것인데 유향을 받는 그 나무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은 보스웰리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찾으면서 이게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드렸습니다. 보스웰리아라고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에서 상처를 내 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바로 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는 먹으면은 이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형제님 제가 좀 추천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보스웰리아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굳힌 게 이제 유향이고, 그리고 유향은 이제 무엇으로 썼냐면은 태웁니다. 완전히 이제 이것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유향입니다. 그래서 금이 우리 주님의 왕권을 이제 말을 한다면은 이 유향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주님의 이 삶을 얘기하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략은 어디서 채취하냐면은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코미포라 머라라는 이런 그 나무가 있습니다. 코미포라 머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종류의 나무들이 이런 진액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에서 채취를 하고 지금도 요즘에 보면은 이 모략은 향료입니다. 이 향은 대부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이 죄성과 보호가 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향료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런 말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향기를 여기저기에 품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굉장히 영어롭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략은 그 가글 할 때도 좀 사용하고 하고요. 치약의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모략을 가지고 그 장사 지낼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에 할 때 그 남녀간에 사용하는 그 향료로도 모략이 이제 사용됩니다. 제가 모략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맛이 매우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략에는 또 이런 약간의 그 뭐랄까요 진통제 이런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포도주에는
어떤 경우는 쓸개를 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모략을 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쓴 어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략을 채취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어떨 때는 이 그 나무에서 그 진액이 이제 상처가 나면 뚝뚝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 상처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막 벗겨내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 진액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이 모략은 우리 주님과 닮아 있는가 이런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면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향기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풍겨내는 그런 삶이셨는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참 채찍질하고 참 그럼으로써 참 그리하 했을 때 또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이런 것을 흘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의 그 피를 흘러내리시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약을 내어놓으시는 참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참 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서 쓰여졌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이제 모략을 드릴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장면이 저는 너무나 또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모든 축복과 모든 복을 참 하기를 원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한 이런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죽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런 선물이 있고 이런 예언이 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하자면 운명이었습니다. 참 그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픈 거는 내가 아픈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그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부모들은 내가 차라리 아프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 보내실 때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차라리 그리하였으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참 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실 때 이렇게 큰 사랑을 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모략은 또 결혼식의 예물이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이 혼인 잔치를 또 예비하기도 합니다.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쓰라린 쓴 고통이 있지만 이 죽음 뒤에 있을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참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시고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한 군데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참 이 모략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다가올 고통과 이 죽음에 대한 것이었지만 또한
그 이후에 있을 교회를 만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참 행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저희들이 이 3장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성경의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실 참 오늘에야 제가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 하나님께서 아들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그 크기와 그 깊이와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거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참 태어나시자마자 그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3장 마지막에는 드디어 그 예비하시고 가리우시고 숨기셨던 그 아드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많은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이 있는 것처럼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던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하나님과 멀어진 자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소개가 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한 이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라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회개의 열매로 그들이 이전에 거했던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완전히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을 그것이 이제 회개에 대한 이 합당한 열매였겠죠. 그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기의 그 제자들이 대부분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했죠. 근데 그때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바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통한 다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흔히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4절에 보면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참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그 자신 성별, 거룩한 구별을 하여서 의도적인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마음이 강해져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은 오로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많은 그 선지자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큰 고난을 통해서 또 갔습니다. 참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요한 자체가 그 모든 인생을 사람들과 떠나서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아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죄악된 사람들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선지자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좋은 것과 이런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소리다. 그가 이 지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실마리가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흥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했다. 오로지 그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만을 침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넌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이런 태도로 우리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그 회개와 이런 자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분은 훨씬 더 나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참 이렇게 훌륭한 요한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본인이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나올 때 침례하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루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이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완전히 우리의 어떤 것들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심정과 육체를 가지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역시 내가 그를 의탁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너무나 또 깊고 좀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나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과 똑같은 길을 걸으셨다는 이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참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이 비둘기는 창세기 때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있던 그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정결한 그런 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둘기 같은 것이 비둘기 형체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어떤 비둘기의 형체로 또 그 짐승의 형체로 또 주님의 위에 이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는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고요히 임하시고 또 참 비둘기는 그 독수리나 이런 것처럼 비둘기한테 뭘 했다고 해서 뭐 해코지를 당하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정말 온순하고 온유한 이런 그런 새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또 보여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신 모든 것들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을 예비되신 이 주님을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으셨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정말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변화산상에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생애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사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시험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이 주님의 태어나심과 또 시험 받으심과 이런 주님의 출발을 생각할 때 참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참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나이 그 참 어리셨을 때도 때로는 태 속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고 태어나셔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앞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그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지만 또 먹먹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그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써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저희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예, 저희들의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예, 외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놀랍게 섬기는 이런 놀라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지켜 보여주는 그 능력과 인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외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자녀 관계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작고 참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을 힘입어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답답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